우리가 109페이지죠. 109페이지의 다니엘서의 성령. 이 성경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창세부터 시작하셔서 창세기에 창조부터 시작하셔서 마지막 계시록 22장에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마지막 단계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주. 그리고 사실은 그 이상의 것들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지만 모든 역사 속에서는 삼위로 역사하신다라는 게 얼마든지 성경에서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구약의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이 일하셨던, 더 드러내서 일하셨던 시대니까 특히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해서 성령이 위에서 임하심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다니엘서도 그렇고 뭐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에스겔 같은 그런 경우도 보면 하나님의 그 영이 임하셔가지고 이렇게 예언을 쭉 하다가 막 10몇 년 동안 13년인가 동안은 쉬었다가 다시 역사로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쭉 기록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사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다 역사 속에 있는데 이 구약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성부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선지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게 아니라 임하심으로 그가 본다 말이지. 그래서 환상을 보고 이상을 보고 꿈을 꾸고 이게 초자연적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거예요. 이 사람. 근데 에스겔서도 참 보면서도 참 본 것에 대해서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많더라고. 그래서 근데 내가 거기 얘기했잖아. 그게 순간이동이 가능하대. 순간이동도 가능하고 그들이 장로하고 앉아있는데 하나님이 이 머리를 들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데려갔단 말이에요. 그 현장에 사람은 있는데 이게 진짜 초자연적인 거죠. 구약의 하나님이랑 신약의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이 지금 제가 그거 걱정했잖아요. 아니 하나님 이게 지금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도 앞으로는 점점 힘들어지고 이게 666 표 안 받으면 당연히 아무것도 못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양육을 받고 어떻게 구하심을 받고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때는 진짜 그래서 우리가 그 마지막 때는 성령이 일하시지 않는 때다 이렇게 말을 했었다고. 근데 성경을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역사로 성령이 일하시는 타임이 가능하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몸은 여기 있어도 제가 어떤 책을 읽었을 때는 그분은 하나님이 너 어느 공항으로 가라. 그래서 공항 갔어. 그랬더니 너 어느 화장실 몇 벽 안으로 들어가라. 몇 벽에 들어갔어. 다 나가라. 그랬더니 다른 공항 화장실에서 나왔어.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건데 지금은 소수의 경험한 사람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모든 곳에 하나님의 역사의 그런 것들을 샘플로 보여줘. 예를 들어서 에녹은 죽지 않고서는 올라간 사람이잖아요. 그죠? 누구야? 또 하나가. 그 엘리야처럼 두 사람은요. 죽지 않고 호련히 변화돼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샘플을 보여준 사람이에요. 성경에는 그런 샘플이 엄청 많아요. 그런 사건만 아니라 하나님의 슈퍼내추럴한 사건들에 대한 샘플들이 다 있다고. 그래서 저도 그걸 보면서 이게 이상한 게 우리는 그러면 되게 이상한 거 믿는다고 그러잖아. 뭐 그런 거를 왜 믿니? 그거 말이 돼? 뭐 이런 식의 생각하고 있었는데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랬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고 사람들 가부가 진짜 밀가루하고 기름병이 마르지 않은 것처럼 마지막 때는 우리가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없이는 666을 안 받고서 무슨 제주로 살겠냐 이 말이에요. 뭐 굶어 죽든 것도 뭐 숨겨니까 죽긴 하겠다마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우리 근데 그 만나가 어디서 내려왔어? 하늘에서 내려왔잖아. 하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이미 샘플이 있는 거예요. 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믿으면 그 역사가 나의 삶에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으면. 문제는 내가 못 믿고 있는 것이 왜 안 나타난다는 거지. 그 믿음이 우리에게 커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믿음은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이에요. 없는 믿음에서 적은 믿음에서 점점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그래서 이 믿음이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분량이 틀려져 가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을 담을 만한 그릇이 준비돼야 되지. 그죠? 그릇이 없는데 어디다 담아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릇을 만들어 간단 말이죠. 믿음의 그릇들을.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다니엘서는 우리가 전에 한번 공부했잖아요. 이 다니엘서를 알게 되면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가 확실해져요. 왜냐하면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서양사.
서양사, 이 누부갓네살의 신상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그걸 좀 더 듣고 싶으면요. 우리 목사님께서 어저께부터 다니엘서 가지고 유튜브 들어갔어요. 9시에 저희 교회 이게 유튜브 틀면 동영상 1회교회 치시면 9시에 동영상 나갑니다. 현재에서 현재적으로 이제 내보내는 거니까 여러분이 다니엘서를 한 번 더 듣고 싶고 더 알고 싶으면 목사님이 더 정확하게 얘기할 거거든요. 내가 그랬어요. 9장 이후로부터는 하지 마세요. 엄청 피곤할 겁니다. 막 역사가 막 우리도 모르는 역사 다 알아야 돼. 막. 다니엘 근데 그거를 다 알려놓으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시는가가 너무나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역사를 주관 안 하시겠어요?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 하실 거예요.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성경에 써 있어. 내가 다 알고 있지만 너는 기도해야 된다고 써 있어. 왜냐하면 거기에 내가 참여함을 있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대로 역사하실 거야. 내가 빠지든 끼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역사에는 모든 게 끝나 있어요. 이미 끝나 있다니까. 내가 어떻게 하기 때문에 요리되고 내가 안에서 요리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끝났어. 우리는 그 역사에 동승하느냐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느냐가 문제예요. 그게 복 있는 자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또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다니엘서의 이 특징적으로 이분이 끌어내기는 탁월한 명이다. 탁월하다. 탁월하다. 이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탁월하다. 뛰어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반대된 이미지가 단순하다. 이거거든요. 근데요. 이 탁월함과 단순함 차이에 아주 현저한 차이점이 뭐냐면요. 단순하잖아요. 엄청 편해. 굳이 할 게 없어. 탁월해지잖아요. 할 게 너무 많아져. 엄청 피곤해. 그래서 탁월함이 좋겠어요? 단순함이 좋겠어요? 어? 그래도 탁월하게 낚았어? 이미 탁월하시잖아. 네, 여기 있어요. 사역의 철학에는 단순함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는 사실은 이 단순함과 탁월함이 같이 가요. 이 단순함이 기초되지 않으면 탁월함이 안 나타나. 이게 단순함의 반대는 뭐예요? 복잡해. 이것저것 온갖 걸 다 끌어다가.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메시지도요, 단순해야 되고 탁월해야 돼요. 근데 메시지가 복잡해. 막 시작하면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온갖 거다. 기도도요, 단순하면서 탁월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탁월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거든요. 단순함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이 정리됐다는 얘기예요. 이 정리가 안 되면요, 분류가 안 되면 엄청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가는 과정 속에서는 엄청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적어도 어느 단계가 돼야지만 단순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역의 철학이 단순함이 있다고 이분이 말하면서 단순함은 효과적인 사역의 핵심이야. 효과적일 수 있죠. 왜냐하면 이거하고 저거.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20대, 30대 예수님 믿고 막 이 청년의 혈기를 가질 때는 막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막 이것도 할 것 같고 저것도 하고. 그러니까 막 무조건 뛰어들잖아. 막 행동부터 하잖아. 그래 막 여기 벌려놓은 다음에 또 이거 주고 여기 벌려놓고 이러니까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되는 건 하나도 없어. 이게 젊었을 때. 그러나 이 40대 정도 되고 50대 정도 되면요. 자기 것이 분명히 선택되어져요. 우리 다 할 수가 없거든.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영역이 뭔지가 선택되어진 것을 가지고 단순함에 이르면요. 그 다음에 탁월함이 드러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단순해지지가 않아요. 여전히 복잡해. 막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복잡하잖아요. 결국 탁월함은 안 드러나. 이게 생각해보세요. 하나를 잘할 수 있는 거지 열을 다 어떻게 잘하겠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면 열 하나가 잘하는 걸 어떻게 알겠어? 이것저것 해봐야지 알 거 아니야. 그 중에서 잘하는 게 뭔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단순함이 생길 수 없다는 거예요. 단순함이 잘못하면 게으름하고 붙어서 아우 난 이거 하면 됐어. 이거하고 차원이 틀리다는 얘기지. 아우 난 이거 먹는데 아우 나 이거는 싫어 힘들어 이러면 이게 단순한 게 아니라 이건 게으름이죠. 그래서 이런 단순함이 효과적인 사역의 핵심이야. 평범한 많은 것을 하는 것보다 탁월함으로 적은 것을 하는 게 낫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를 아시겠죠? 이 단순함으로 정리되어서 그것이 탁월함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 때에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글로 흐르는 거예요.
내게 맡겨지지가 않은 것이고 내가 할 수 없는 건데 거기에 욕심을 부리고 있으면요. 성령 기름이 안 부어져요. 왜냐면 할 뜻이 아니니까. 성령님 너무 잘 아시잖아. 너는 이걸 해야 돼. 이걸 아시잖아. 그래서 주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 단순함, 이 사람은 이 단순함, 그 단순함끼리 모여서 탁월함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절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이게 좋은 리더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가 다 하는 거, 이게 좋은 리더자 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단순함을 이미 소유한 자를 모아서 같이 하는 걸 끌어갈 수 있는 자가 탁월한 리더자가 될 수 있는 거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못하는 걸 인정해야지. 그렇잖아요? 너 잘하는 거 그래 받아들여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함께 해나가는 것이지 절대 혼자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리더자적인 것 중에서 뭐 타입 중에서 내가 다 해야 돼. 그러면 자기가 없어지잖아. 뭐 그러면 그 현장은 나가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없어. 그래서 진짜 이 탁월함이라고 하는 것을 이 혼자만의 탁월함이 아니라 나만의 탁월함.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09페이지 밑에 보세요. 밑에 문단에 보면 탁월함은 최고의 것들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최고의 것들을 행하는 것이다. 내가 최고의 것은 하나밖에 없지. 다 최고가 되느냐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탁월함이다. 그러니까 먼저 이 탁월함이 임할 수 있도록 나를 찾아내야 돼. 근데 이 탁월함이 임할 수 있도록 찾아내는 모든 과정에 누가 역사하시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할 때도 사람은 두 가지. 뭐냐, 하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내가 잘하는 것이 있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내가 잘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 하고 싶은 거. 이게 일치되는 사람이 효과가 엄청난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나는 이거 진짜 싫어. 근데 그걸 해야만 돼. 이걸 하고 그래서 자기가 남는 시간에서 우리가 내가 그러니까 주된 일과 나의 취미 활동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일은 주일로 나의 주일로 참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취미 생활을 해라 이렇게 말한다.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다가 제대로 되는 일이 없는 거. 이게 잘하는 일은 아닐 수 있거든요. 근데 진짜 그거 한 사람은 자기가 잘하는데 그걸 너무 좋아하는 거야. 이런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나 이거 진짜 하기 싫어. 그런데 돈은 벌어야 되고. 그러니까 일은 하는데 사실은 나머지 다른 데 다 갖다 쓰는 거지. 취미 활동에. 그럼 남는 게 없잖아. 그것처럼 이 사람은요, 자기 안에 잘하는 영역이 있고, 자기가 또 하고 싶은 영역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일치할 수 있으면 좋죠. 그래서, 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니엘한테 탁월한 영이 있었는데, 여기 다니엘서 5장 12절에 보니까, 왕이 빌드사살이라 이름하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이 사람은 아주 하나님 부으신 거죠.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도 있고 총명이 있어 능히 또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가서 은밀한 말을 밝힐 수 있고 의문을 풀어낼 수 있는 이 아주 진짜 탁월한 아주 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4명의 왕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리를 지킨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아니 바벨론이잖아. 지네 나라 아니잖아. 우리가 만약에 매국노라던가 정말로 나라를 배신한, 물론 나라가 망해도 우리가 보면 독립운동한다고 자기네 나라 다시 세운다고 열심히 당하신 가룟 유다가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근데 하나님이 바벨론이 지금 니네가 가 있을 때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을 했던 예레미야는 정말 눈물의 선지자였단 말이지. 사람들이 다 죽이려고 그래. 너 어떻게 나라에 대한 예언할 때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십니다. 우리는 결코 바벨론의 포로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러면 인기인데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려 우리 가라고 그래서 그랬지만 산다 그랬어. 이 말을 하니까 사람 다 때려 죽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매국노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떻게 다니엘이 왕이 제국도 바뀌었어. 바벨론에서 메대 파사로 바뀌었는데도 결국은 그 안에서 최고의 위치를 자리게 돼. 무슨 짓을 한 거야.
그 왕들한테 어떻게 보인 거야? 응? 이거 대단한 거 아니냐는 거죠. 한 왕에게도 오래 가기가 힘들 수 있잖아요. 얼마 동안 쓰이다가 막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뭐 죽일 수도 있고 뭐 역적이 될 수도 있잖아. 근데 도대체 그 나라 왕들한테 뭘 한 거지? 이런 의문이 생기지 않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인간적인 관점과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게 틀리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일 놈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 내 짧은 소견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내가 진리인 양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입 닫고 있는 게 최선이야. 왜냐하면 입을 벌리지 않는 한은 죄는 아니거든. 지 안에서 해결하면 되거든. 말을 해놓는다면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이렇게 탁월한 영을 하나님이 부어주셨다는 거지. 자기가 무슨 재주로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알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부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며.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럼 이거를 하나님 뭐 다니엘처럼 일하는 차원의 게 아니라 이 마지막 때는요, 다니엘과 같은 이 탁월함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살아남아. 마지막 때가. 그래서 이 탁월함이 성령에 근거한다. 그래서 글을 높였고 성령이 어떻게 사는지 그분은 성령님은 질서정연하고 한결같으시고 열정적이고 시간을 여러분 시간 잘 지키세요. 시간을 지키세요. 이 작은 것을 못하면서 더 큰 정의를 논하지 마. 응? 의로움을 논하지 말라고. 이 내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 있다면 의미가 없죠. 우리가 10시 30분에 모이기로 했다. 그러면 10시 30분에 제가 찬양 시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야죠. 그걸 지키세요. 사실은요, 이 작은 것 하나 지키는 게 진짜 힘든 거예요. 그것을 돌파해야만 다른 게 내 안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시간 엄수, 효과적으로 사역하고 집중력 있고 계획적이고, 그리고 참 저는 지난번에 미국에서 온 그 사역자 한 분을 만났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하는 사역은 그거예요. 케냐에서 굉장히 크게 사역을 했는데 집 지어주고 거기 현장에 그 교회에 이제 그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는 작업들 많이 하는 그런 팀인데 와서 이 말을 하더라고. 한국 교회가 앞으로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교회들이 어떻게 유지할 거야? 성도는 점점 떠나고. 그래서 교회가 이제는 사업을 해야 됩니다. 비즈니스를 해야 됩니다. 살아남기 위한 비즈니스를 해야 됩니다. 그 말을 하더라고.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옳다고 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 왜냐 보세요. 우리 교회가 만약에 뭐 50명밖에 없는데 뭐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교회가 투자할 수 있고 뭐 월세도 할 수 있잖아. 투자할 수 있는 거에 가게를 하나 냈어. 그러면 우리 교인 중에서 일거리가 없는 교인들이 그 일을 들어가서 그 일을 하는 거야. 나쁜 일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은 일을 하면서 거기서 이익이 나오잖아요. 그럼 교회에 타고 그 사람한테 월급도 주고 이러면 교회가 살 수 있잖아. 다음이 준비되잖아.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옛날 사고 패턴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만이 마치 믿음 좋은 것마냥.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럼 교회가 문 닫는 게 좋겠어? 살아남는 게 좋겠어? 이런 식의 이 마인드, 이 패턴을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못 받아들여. 나는 참 안타까워요. 난 진짜 그러고 싶어. 나는 내가 교회를 한다면 난 그렇게 하고 싶어. 그런 작업 필요하다니까요. 빵집을 한다던가 아니면 무슨 뭐 필요한 뭔가를 하는 거지. 그 교인들 중에서 일이 없는 사람들이 그걸 같이 하는 거지. 그 이익을 남기면 그 사람도 살고 교회도 살 거 아니야. 왜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한국교회 와서 이런 얘기를 그분이 이제 막 사역하면서 다니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교회가 흔치가 않은 거야, 한국교회는. 그렇다고 그러면 먹고 살기 위한 거 안 하고 죽기 살기 기도를 하던가. 요즘 기도도 안 해. 몇 푼의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 시간 나고 기도를 사모님들이 왜 젊은 사모들이 없어요? 안 와. 돈 벌어야 돼. 이때 돈이 너무 많이 드는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저는 몇 가지 이런 생각들이 참 안타깝다고 느끼는데 이 한국교회 먹혀 들어가지도 않고 우리 교회도 먹혀 들어가지 않고 한웅식 목사님한테 먹혀 들어가지 않는데 어쩔 수가 없는데 아쉬워요. 우리가 이 시대에 바뀌어져야 되는데 시대를 못 따라가면서 여전히 뒤처지니까 점점점 교회는 진짜 문 닫아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건이 점점 일어나거든요. 하여튼 하나님 우리한테 그 탁월함을 부어주셨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최고의 것을 행하는 것이죠. 여기 있는 것처럼 모든 최고의 것을 갖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게 주신 것을 최고의 탁월함으로 키워냄으로 그것이 주의 뜻을 위하여 쓰여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 책임은 성령이 하시지만 내가 알고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찾으라고 하라, 두드리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없으면 가만히 있는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침노해야 되는 거예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 그래서 우리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그 사람은 늘 그 자리에 있어요. 근데 그것을 누가 주시냐? 성령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더 깊이 성령의 음성 들어야 된다는 거지. 그죠? 더 깊이 하나님의 진짜 그 감추어진 비밀들을 알아내야 된다는 거지. 그 믿음의 단계를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 110페이지 보게 되면 성령께 주의를 기울이라 탁월함으로 살라. 나는 성령이 탁월한 분위기에서 더욱 자유롭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저는 좀 뭐 이런 말 하는 게 좋은지 나쁜지 죄송한지 잘 모르겠는데 제 경험이니까 말하면요. 사역이 점점 커지잖아요. 사역이 점점 커지잖아요. 그래서 진짜 감사한 거는 파키스탄 여성 사역자들을 하나님 세우셨고 이번에 5월 달에 그 줌으로 거기 있는 그 여성 사역자들을 훈련하고 이번에 줌으로 하려고 하는데 10월 달에는 들어가서 하겠지만 지금 줌으로 3개월마다 하면서 그 현장에 있는 여성 사역자들을 훈련하는 이런 일들이 확장되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 마음속에 지금도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건 아니야. 내가 해서 뭐 달라지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거를 한다고 달라질까? 뭐 이런 식의 생각들과 더불어서 그런데 그래서 만약에 뭐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은 제가 해외 집회를 나갔을 때 메시지를 준비하고 거기 가서 메시지를 할 때 뭐 뭐든지 편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에요. 그 전에 한 달 전부터 무슨 메시지를 해야 될까? 이 메시지를 정리해야 되고 그것들을 모아야 되고 그 또 기도를 하고 또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안 하고 싶어. 막 피곤하다니까 막 사람이. 그리고 거기에 집중돼 있으니까 어쩌거나 강의상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식의 생각이 돼서 전에는 그런 일들을 다 하고 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너무너무 지쳐가지고 즐겁지가 않은 거야.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런 일들이 계속 되어지면서 저한테 믿음도 생기고 하나님의 부으심에 대한 것들에 대한 거를 보잖아요. 내가 경험하게 되니까 이제는 전에는 사실 그렇게 크게 한 것도 아니지. 뭐 기껏해야 뭐.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자유하다는 거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지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네. 이게 확실해지기 때문에. 전에는 내가 더 확실하게 준비해야 되고 내가 제대로 더 해야 되고 막 그러자니 막 나를 갖다가 만약에 짜야 되는 느낌 있잖아요. 막 이게 몰려오는 느낌. 그런 것에서 그리고요 메시지 준비해 가잖아요. 그 현장에 가잖아요. 메시지는 한 30% 해. 준비해 간 거. 나머지는 70%는 그 자리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마땅한 거. 점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메시지를 준비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걸 안 한다는 것은 저 자신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적어도 틀을 가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실 것들을 풀어야지. 그런데 비양심적인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하죠.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은 굳이 표현한다면 이 탁월하게 하시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이 내가 점점 경험되어지고 믿어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자유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겠냐 이 말이지. 하면 할수록 막 부담이 이 사람들 어떻게 변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은혜를 끼쳐야 돼 막. 근데 내 믿음과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커질수록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이게 펼쳐 나가시는 영역이 달라지더라는 얘기예요.
결국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그릇으로 준비되어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냥 거기 있으면 돼요. 그냥 납할 수 있으면 돼. 납할 이 파워는 하나님이시고 듣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건 하나님이야. 원래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거든.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커지는 거라고. 내가 하나님 뜻이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여러 가지 환란 속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들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내 그릇을 넓히는 거야. 내 그릇을 깨트려서 덜 넓혀주시는 거야. 때로는 정말로 불에도 넣기도 해서 더 견고한 그릇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상급이 있다 그러잖아요. 풀 같은 게 공력이 불 가운데 지나갈 것인데 풀이나 이런 것들은 다문은 다 태워 없어지고 어디에 나중에 보석이나 금이나 은이나 이런 이 견고하게 굳어있는 변치 않는 것으로 굳어있는 자는 다 공력이 나타날 것이다. 이게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 베푼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연 나의 공력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이 불로 지나갈 때 여러분들은 각자는 나의 공력이. 근데 우린 지금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공력에 면류관이 쓰여졌다면 이 면류관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단계를 그냥 신앙생활 잘하고 어떤 교회 부흥이나 눈에 보이는 것의 차원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쓰실 수 있도록 그거는 교회의 크고 작음의 차원이 아니라 나를 크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 합당하게 쓰세요. 그래서 정말로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로 나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필요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으로 준비되어지길 바라고요. 하여튼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탁월함의 의미는 사실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명철, 총명 이게 다 처진 게 탁월함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고 그분이 내게 역사하실 수도 있도록 나를 깨트리고 나를 더 풀어놔드리고 나를 더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한 의의 거룩한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이 과정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를 쓰시고 나 역시 그 안에 들어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지혜와 계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 이 콜링이 뭔지를 알고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 부심이 어떤 건지를 알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과 기업이 뭔지를 아는 내가 뭔지를 아는 하나님 내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고 뭔지를 모르니까 여기도 찝쩍대고 저기도 찝쩍대고 적당한 데서 앉아있고 이게 이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고 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걸 달려가는 그래서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가는 혼자 가기가 참 어렵거든요. 이게 좁은 길이에요. 이 좁은 길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심과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